찬송가 220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거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거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은 레위기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니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제 배웠던 상고했던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대해서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 사랑을 중심으로 했다고 하면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9절부터 우리가 그 10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신 그런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한마디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할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구전에 전해져 내려오는 율법을 지키려고 그 밭에 60분의 1은 거두지 말고 놔두도록 하는 이런 법까지도 자기들이 정하고 있었습니다. 고도원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떨어진 열매들은 거두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함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사회보장제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것 보면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 단락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내용은 10계명에 있는 8계명, 9계명, 10계명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말까지 합니다. 이것은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것이 망령되게 일컫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하늘에 어떤 부분을 두고라도 맹세라는 것은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이 그 속에 얼마나 그 자기의 순간 형편에 따라서 잘 변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그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렇게 거짓 맹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다 같은 하나님 앞에 다 같은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죄들은 결국 내 이웃을 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얻겠다는 그런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나타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그 다음에 착취하지 말라. 품꾼의 삭설 아침까지 밤새도록 주지 않고 내 품에 두지 말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 소경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공의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약자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 재판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편들지 말고 부자라고 두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의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은 돌아다니면서 이 소문내는 것, 내 이웃의 피를 흘리는 것, 이런 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공의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은 내 이웃을 견책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웃이 죄를 짓고 앞에서 말한 이런 잘못을 하고 있으면은 그것을
깨달도록 충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가족이 잘못하고 있고 죄가 있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하면은 그 죄에 대해서 같이 그 죄값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우리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사이면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그 권위를 믿고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하고 간음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엘리 대제사장이 아들들을 견책하지 않습니다. 단지 얘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는 말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집에 심판 내릴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은 죽게 되고 한날 한시에 죽게 되고 엘리 대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의자에 앉아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이게 내 이웃의 잘못을 보고 견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 대제사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말고도 우리가 세상 역사에서 쭉 보면은 다 그러합니다. 한 나라에 그 지도자가 잘못 서면은 거기에 대해서 충고해야 됩니다. 잘못 가면은 충고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충고하지 않으면은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죄를 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리더를 잘 세워야 됩니다. 잘못 세우게 되면은 온 교회가 힘들어지고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견책하라는 말입니다. 충고하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칩니다. 형제가 잘못하면 가서 조용히 처음에는 다 이러고 그 근거하는 것도 듣지 않거든. 두세 증인으로 가서 또 다 이러고 그것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으로 취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기까지 견책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 보면은 책망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실천함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합해서 마지막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상상수훈의 설교를 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됨을 가르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위를 보니까 이건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자기들의 그 장로들의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같이 친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합니다. 왜 율법을 지키지 않냐? 왜 구전으로 내려오는 우리 조상들의 전통, 즉 장로의 전통, 그 법을 지키지 않냐? 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 즉 선지자의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은 작게는 십계명이요, 크게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살고 있는 것을 올바로 그 본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보임으로써 너희들이 나의 행위를 보고 이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그냥 그들은 문자 그대로 지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서약한 거 있으면은 부모님들을 공경할 필요 없다. 왜? 하나님께 다 바치고 없기 때문에. 공경 안 해도 죄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피하지 말고 저것도 피하지 말아야 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도 지켜야 되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십계명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또 이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다니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내용,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그 당시에 성경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대한 모든 내용을 딱 두 가지 계명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18절에 있는 말씀 하나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원수 갚는 일요, 또 원망하는 일요, 거짓말하고 빼앗고 하는 일요, 약자를 보호하는 일, 재판을 공의를 행하는 일, 이웃을 비방하는 죄, 이런 모든 죄들과 모든 행위들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함으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는 그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참 신이시구나 해서 찬양하게 되는, 그것이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십계명의 정신의 원래의 목적은 한 단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본질을, 그 뜻을 올바로 행하지 않고 거기에 나와 있는 문자대로만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사랑을 행함으로써 그 잘못 살고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랑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므로
율법을 완성하고 거룩한 삶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그 병든 자, 눈먼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 뜻을 직접 실천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여준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 이웃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치를 보고, 즉 무엇입니까?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들이, 내 친구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율법을 완성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다 실천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사를 우리에게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면서도 우리가 내 이웃을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사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의 임합시옵.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쓰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